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5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6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7장부터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나 7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8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징계하듯이 너희들을 징계했다 혹은 시험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로 봐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심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아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즉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목적의 모든 이유의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사탄 시험을 받아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비록 이 굶주리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보다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육신의 떡을 먹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육신도 내 영혼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40일 금식 이후에
굶주렸지만은 내가 그걸 떡덩이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믿음의 문제까지도 내 영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 이야기를 이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때까지 이 땅에 오면서까지 그들의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 믿음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의 육신의 생활이나 그의 영적인 생활,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의 지난 세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과거의 이야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이러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내가 실제 이 광야길을 걸어온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어떤 밭에는 옥토가 같은 마음이나 약 같은 마음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나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시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기는 하는데 언제 시험에 드냐면은 가시가 피어날 때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당장에 그 믿음이 시험을 받아서 복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그 은혜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양과 염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왼편에 섰던 염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염소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염소들을 불법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불법한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편안한 신앙 상태를 생각한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은혜 받았고 은사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참 마음에 맞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쪽에서는 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그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그 교회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그 중심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시험을 당하면, 내가 직분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위해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다른 교회로 가라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책망을 받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게 모세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 육신의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것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은혜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딛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이 한 시간, 이 한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장로가 되고 나 혼자 목사가 되고 나 혼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으로 착각하던 순간에 우리는 왼편에선 염소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